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이 먹었다? 예, 여자와 아이들 빼고, 예, 빼고 장정만 5천 명이 먹었다 그랬죠. 할렐루야. 자, 이제 돌아가도 되겠습니다. 예쁘게들 성장하세요. 믿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고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저들이 세상에 나가면 세상은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에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없는 가운데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여러분, 있는 것을 남기는 거야 누구나 할 수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본문의 말씀 보니까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지는 보리떡 그리고 물고기, 이걸 가지고 장정만 5천 명, 어린아이와 여자들 빼고 그랬습니다.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기적의 역사가 예수님 안에는 항상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그렇게 생각하셨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가끔씩 그러잖아요. 그냥 성경이니까, 또한 예수님이 이야기니까, 예수님 때 하셨으니까 그렇게 믿고 나하고는 거리가 좀 멀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요? 늘 그런 생각으로 성경을 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데 내게 문제가 있죠. 나는 상황에 따라서 뒤집어져지고 엎어져지고, 나는 상황에 따라 뒤에 물러가기도 하고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너무 은혜가 충만해서 기쁠 때도 있고, 또한 어떨 때는 내 전부를 내어줄 만큼의 그런 믿음의 소유가 있어서 늘 감사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바닥이 나면 그냥 내 믿음은 있었던 건지 없었던 건지 기억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닥을 치더라고요. 오늘 말씀 우리가 보시면서 저는 19절의 말씀 보니까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고, 이미 우리 주님은 그들을 잔디에 앉히실 때 뭐 하셨어요? 이 무리가 얼마인가를 알고 계셨잖아요. 이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실 때는 상황이 어땠어요? 빈들이고 날이 이미 저물었는데 장정만 5천 명. 이 상황을 못 읽으셨고 이 상황을 모르셨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갈 것 없다 하시면서 그들을 어디 앉았다? 지금 거기는 무리에 걸으신 예수님의 크신 능력이, 예수님의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으니, 빈들이라 할지라도 거기는 누가 계셨다? 오주 만물을 재신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 그럼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볼 때 빈들 그러면 우리 성경 그대로 하면 아무것도 없는 곳. 할렐루야. 그리고 날이 저물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날이 저물어가는 이 시간에 우리가 교회에 모는 것은 하루 일을 마무리했다라고 볼 수 있죠. 새로운 새벽 시간이 아니고요,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도 아니에요. 오늘 여기 이 사건이 있었던 이 현장은 빈들에다가 날까지 저물어가는 시점, 이때 먹을 것은 없는데 먹인 무리는 엄청났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19절의 말씀이니까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믿음은 시작되죠.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의 이야기한 것처럼 가서 사 먹고 오게 합시다 했을 때 이건 제자들의 믿음이고, 예수의 믿음은 갈 것 없다. 어디요? 빈들. 그리고 날이 저물었어. 그럼 예수님은 책임을 지실까요? 안 지실까요? 책임을 지실 수 있으니까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셨겠지요. 함께하는 우리 모두도 오늘 말씀 보시면서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을 때 예수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하늘에는 땅의 것과 달라서요, 하늘은 가난이 없어요. 할렐루야. 하늘에는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은 뭐요? 시와 때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사계절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천국에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거기는 항상 어둠이 없는 곳이기, 또 슬픔이 없는 곳이고, 지금 여기처럼 우리가 죽음이 없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뭐요? 항상 하늘은
땅의 것에 한계가 있지만 그건 한계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눠줬는데 한계 없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한계 있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도 오늘 말씀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라고 한계를 짓고 있어요. 눈에 보여진 상황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빈들 날은 저물어가. 이 지금 상황을 볼 때 어때요? 여러분 앞에 앉아있는 무리들을 먹일 수가 없잖아요.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요. 오늘 15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세요. 15절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제자들이. 할렐루야. 제자들이 없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먹을 거리가 없는데 지금 모여서 여기 밤을 샌들 배고파서 다들 말씀이 듣겠습니까? 예수님 아무리 설교를 하셔도요. 저들은 지금 먹거리 때문에 여기 와서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 영의 양식을 준들 육이 배고픈데 저들이 받아 먹겠습니까? 그러니 가서 육적인 것도 좀 채워오게 합시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환경 바라보면 믿음까지 까먹어버려요. 환경 바라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도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야 지금 저 환경은 그 가지고 있는 믿음조차 까먹을 수 있는 환경인데 어떤 사람 뭐요? 그 믿음조차 까먹지 않으려고 믿음을 더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환경을 바라보면서 환경 가운데 물에 빠져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는 지금 말씀을 보시면서 빈들이고 때도 이미 저물었고 가진 것이라고는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지는 물고기 5개 죄송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밖에 없는데 이런 환경을 우리가 말씀드리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 그렇고 있는 믿음까지도 까먹는다니까요. 있는 믿음까지도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게 있는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냐? 주님의 믿음이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환경을 보지 마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가지고 주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한계점은 다 있어요. 여러분의 나이를 초월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예전에 내가 잘 종일도록 지방 갔다 와서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전혀 피곤한지를 몰랐는데 또한 피곤할지라도 집에 가서 하루쯤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언제 그런 듯이 거뜬해졌는데 아 요즘에는 목사님 며칠씩 가요 그래. 뭐 때문에? 여러분 우리 육적인 나의 한계를 초월하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일상 가운데 우리의 피로가 우리로 하여금 예전처럼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서 회복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맞잖아요. 그렇죠? 이거 우리가 초월할 수 없잖아요. 나이는 못 속인다 그랬어요. 나이는 못 속인다. 나이는 못 속여. 근데 보세요. 오늘 전이 말씀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나이를 속일 수 없고 또한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서 오늘 소개되고 있는 환경은 우리가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믿음이 먼저 우리에게 와요. 그렇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자식들과 함께 집에 있는데 지금이야 뭐 그렇게 밥 굶어 죽는 집안은 별로 없잖아요. 비선지일지라도 할렐루야. 통장은 마이너스가 될지라도 밥을 굶을 정도는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먹고 사는 문제는 다들 해결하시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만약 우리 어렸을 때처럼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 다음 주 수요일 오늘 이제 수요일이면 제가 경찰들을 모아놓고 이제 예배를 인도할 텐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경찰을 대상으로 제가 설교는 처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기도원 설교, 교회 설교 뭐 다 많이 해봤지만요. 경찰서에서 경찰들을 대상으로 설교는 처음 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경찰에 대해서 조금 내가 이것저것 살피다 보니까요. 우리 어렸을 때 제 귀에 들려지는 경찰은 순경이라고 많이 들었어요. 순경. 그렇죠. 여러분
뭐 부모로부터 아니면 할머니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야 저기 순사 온다 순사 온다 그런 소리 안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애들이 막 울고 그러죠. 야야 너 순사가 잡아간다. 그럼 뚝 끊쳐요. 왜 그럴까? 순사는 잡아가는 사람, 무서운 사람. 그러니까 순사는 우리로 하여금 잡아가다 가두고, 순사는 울면 뚝 끊치기 맞고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순사 이야기만 하면 뚝 끊쳐. 또 뭔 이야기하면 끝이죠?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대부분 할아버지보다는 할머니로부터 야밤에 들었던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시잖아요. 예, 들으셨을 때 꽃감 이야기 못 들어보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꽃감 주면 또 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호랑이보다 무서운 게 꽃감이에요. 이처럼 우리 과거적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순사 그러면 일제시대 때 최고 낮은 직급이 순사예요. 일제시대 때 잔재가 바로 순사라는 바로 이제 직급인데, 이 직급이 그대로 계속 내려와져 가지고 우리가 일제시대를 벗어나도 한참 동안은 순사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말로 직급을 바꾸면서 경찰 중에서 가장 낮은 직급을 가리켜 말하기를 순경 그랬어요. 순경. 그래서 순경이 가장 낮은 직급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과거의 순사는 잡아다가 가두는 사람, 무서운 사람 이렇게 말했는데, 요즘에는 순경 그렇게 말하니까 순경은 어떤 사람이요? 신고만 하면 어려운 상황을 모른 체 하지 않냐고 와서 병원을 태워다 주고, 할렐루야,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을 해서 애써주는 민중의 지팡이. 이게 달라졌잖아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과거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무서운 사람이요 도움이 없는 사람이 되었었다면, 예수를 믿고 난 우리는 뭐요? 순경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을 싸매고, 할렐루야, 여러분 선한 강도 만난 자의 모습과 같이 우리는 그 사람 곁에 다가서 그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없는 가운데 무엇을 남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이 말씀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해 봐요. 하늘을 왜 우러러 축사하셨을까? 거기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세요. 그럼 보세요. 땅의 것을 생각하면 한계가 있다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고, 하늘에는 한계가 없어요. 거기는 어둠이 없습니다. 거기는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습니다. 거기는 땅의 것처럼 우리가 땀 흘려 일해야만 먹을 거리를 먹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한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하여 우러러 가지고 있는 말씀, 우리 17절에 보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제는 장정만 5,000명, 나머지 여자와 아이까지 다 먹이고도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광줄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환경을 바라보면서 있는 믿음까지도 까먹는 믿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이 가진 믿음은 말씀과 같이 앉히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으시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뭐 했었어요? 하늘로로 축사하셨어요.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다 했습니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옮겨갈수록 뭐 해졌다? 나눠졌을 때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 혼례식에 손님이 준비한 것보다 많이 왔어요. 그래서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만약 천국잔치 아니면 혼례식에 하객들이 많이 왔으면 이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했을 건데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거기에 뭐가 떨어졌어요?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요, 성경의 포도주는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잔치집에 뭐가 떨어졌어요? 먹을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잔치집은 기뻐져야 되나요? 혼례잔치니까 기뻐야 돼. 뭐가 없다? 기쁨이 소멸되고 있는 거죠. 그때 주님
아직 첫 번째 기적의 현장이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 어머니 마리아가 부리는 그 주인의 하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저희 계시는 저분에게 가서 지금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해라 그랬어요. 설명해라. 잔치집에 지금 생각보다 많은 손님들이 와가지고 지금 퍼나르는 이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가서 물어보니까 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그러면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아직 내 때가 아니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직 내 때가 안 됐다. 그러면 여러분 포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포기하지 않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뭐래요? 다시 가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그러면 보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분에 가서 이야기하니까요. 당신은 때가 안 돼가지고 이야기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다시 가서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는요. 우리는 한 번에 포기하는 일을 없애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빈들이고 날이 저물었고 가진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니까 포기해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포기할 수 없은 것은 지금 이들을 앉히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것은 뭐요? 한계가 없다니까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 편에서는 한계가 없고 제자들 편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가서 사 먹고 돌아오게 합시다. 그렇게 바로 예수님에게 건의를 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귀한 시간에 환경을 바라보면서 있는 믿음까지도 깨먹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지 말고 오늘 시간도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로 33절 한번 보십시오. 예. 자, 주세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자,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로 이제 풀어가 봅시다. 자, 먼저는 예수님께서 건너편에 계실 때 예수님께 뭐라고 하셨어요? 오라 했지요. 그러면 지금 오라고 명령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수제자예요. 이게 베드로예요. 그럼 베드로는 처음에는 오라니까 귀에 듣고 오란 대로 순종했지요. 근데 지금 자기가 가야 될 것은 뭐예요? 물 위에 물 위. 자, 그러면 처음에는 물인 줄 몰랐을까 알았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명령을 처음 받았을 때는 뭐예요? 믿음이 있었어요. 오라 하면 순종하고 가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좀 가다 보니까 뭐 거리는 정확하게 얼마 된지 모르겠지. 가다 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지금 내 자신이 어디에 서 있다는 게 보여요? 물 위에 서 있다는 게 보여요. 신기하고 놀라워서 춤추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뭘 봤어요? 물 위에 자기가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럼 뭘 봤어요? 환경 본 거예요. 환경 보다 보니까 아이고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 할렐루야. 여러분 선거를 지금 얼마 앞두고 있으니까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모든 상황이 좋지 않은데 라는 사실을 바라보니까 뭐예요? 그냥 물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라시면 주님은 뭐예요?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무리를 명예 잔디에 앉히셨다면 이 무리를 먹이시고도 남기실 분이에요. 그래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뭘로 시작해서 뭘로 마쳐야 된다?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쳐야 돼요. 중도에 절대 믿음 까먹지 마세요. 환경 바라보면서 있는 믿음까지도 다 까먹어버리고 나중에는 보니까 빈털털이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시작은 미약해서 나중은 심히 창대하셔야 돼요. 시작은 미약해서 나중에 심히 창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한번 올 때마다 여러분 믿음은 뭐에서나 들음에서나 그런 믿음은
들은 만큼의 분량에서 믿음이 생겨난다면 여러분은 교회로 오는 숫자만큼 믿음 또한 성장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늘 우리 교회 가운데 부끄럽지만 제가 붕에 가서 집회할 때마다 한 번씩 하는 게 있어요. 그거 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초기에 교회를 개척해 놓고 제가 그랬어요. 자, 오른손을 높이 드세요. 그래가지고 뭐 했다? 젖병을 떼자. 그래서 우리 장로님, 아니 내 나이에 뭔 젖병이요, 목사님 뭔 젖병이요. 근데 보세요, 나이를 불문하고요, 성경 뭐라고 에베소서에 너희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할렐루야,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대상이 누구요? 성도들이요. 근데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마땅히 선생까지 돼야 될 정도 믿음의 연륜은 있는데 왜 단단한 음식들을 먹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젖병만 빨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젖병을 떼야 돼요? 지금도 젖병을 물고 다녀야 돼요? 떼야 되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젖병 안 떼면요, 목회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목회자들이. 그래서 젖병 안 떼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맨날 신방 다니면서 젖병 들고 가지고 여기서 울면 저기 쭈쭈 갖다 먹여주고 여기서 울었다가 하면 또 가서 쭈쭈 갖다 먹여주고, 그러가 보니까요 맨날 사모님하고 저 목사님은 또 맨날 또 젖병만 삶아야 돼. 소독해야 되니까. 그래서 젖병 들고 따라다니면서 목사님 동쪽에 가서도 젖병 달라고 하고 서쪽에서도 젖병 달라고 하고 이 집사, 김 집사, 고 집사, 오 집사. 그래서 제가 여기 오해하지 마세요. 고 집사는 고자지라고, 이 집사는 이간지라고, 할렐루야. 한 집사는 한산한 소리 했었고, 여러분 전부 다 보면요 교회 안에는요 전부 내 중심으로 달라는 사람밖에 없어요. 달라는 사람, 쭈쭈 달라고. 근데 우리는 마땅히 선생 돼야 될 텐데 아직도 젖병 빨고 있느냐. 그래서 젖병을 떼야 돼. 그리고 뭐 해야 돼? 단단한 음식도 여러분 소화 잘 해내는 성장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이 자라고 나면요, 여러분 내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내 있는 믿음까지도 까먹는 사람이 아니라 16절 한번 보실래요? 16절 같이요. 시작.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면 제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이곳은 뭐요? 빈들 때도 이미 저물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자들의 보고대로라면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래 너희들이 생각이 옳도다. 너희들이 생각대로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먹고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시간을 정해서 흩어져서 다시 몇 시까지 모여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이야기하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의 보고를 들으시고 바로 말씀하신 것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이라.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어떻게 먹을 걸 줘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 입장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만약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이제 재정을 보신 재정부에서 목사님 이번 달에 이것도 나가야 되고 이것도 나가야 되고 이것도 나가야 되고 그런데 이번에 헌금을 계수해 보니까 많이 부족하네요. 부족해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장로님들한테 아니 장로님들이 알아서 하셔야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장로님들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마음속에는 뭐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뭐가 있다고 우리한테 부탁되고 가진 것 가지고 하라는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예수님께서는 방법이 있어요. 왜?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면 앉은 무리들을 먹고도 남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계속해서 갈급해하고 이걸 모르니까 사람 찾아다니고 이걸 모르니까 없다고 말하고,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볼 때 저와 여러분도 귀한 시간에 오늘 말씀 보시면서요,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으로, 할렐루야. 내 믿음은 15절의 믿음이고 16절의 믿음은 주님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바꿔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17절의 말씀같이 제자들이 가려되 자 17절 보세요.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뿐이다고 말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중단하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가정사에서도
이제 월급 타왔고 얼마 정도 지나니까 통장에는 마이너스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 가정사의 모든 삶을 거기서 땡칩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속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사업장도 교회도 그리고 이 세상도 동일하게 여러분 어느 정도 한계점에 이르렀을 때 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보셔야 돼요. 믿음으로 계속해서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지난 주일에도 그런 설교를 제가 했잖아요. 빌립보서 2장의 말씀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할렐루야 남의 일을 돌아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게 명하신 하나님께서 기쁨이 충만하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내 일들을 돌아보고 각각 타인의 일을 돌아볼 때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요. 교회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 일에. 그리고 남의 일들 또한 관심을 가져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사회는 바로 그렇게 해야만 온전한 사회가 될 수 있음을 꼭 믿으시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가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각각 자기 배불리기 원하고 각각 자기 높아지기를 원하고 각각 자기가 옳다고만 고집하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내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또한 남의 일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장 큰 축복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큼 생각도 키워야 되고요. 생각이 큰 사람은 큰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다 함께 지금보다 커져야 돼요. 아멘. 꼭 커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갈 것 없다. 너에게 먹을 걸 주라. 예수님의 믿음이요. 자, 마가복음 9장 23절 한번 주실래요? 마가복음 9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럼 지금 저 말씀 우리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할 수 없다고 하는 자들 앞에 지금 저 말씀을 하시는데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했는데 누구의 믿음이요? 예수님 믿음이요. 그럼 저 말씀을 받은 우리는 뭐요? 믿는 자가 되어져서 저 말씀대로 행동하면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그것을 성공시키는 아멘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무엇이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능력 주신 자 밖에 있으니까 맨날 빈들이고 나를 저물었고요. 내 인생 날이 저물어갑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늘 저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은 누구요? 안성기가 아니라 전성기요. 안성기가 아니요. 우리는 전성기요.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운동하시고 지금이라도 열심히 하시고 지금이라도 기도하시고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소유하셔서 갈 것 없다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했으면 맞습니다. 내가 안 해봤는데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도전하셔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저는 늘 착각인지 모르겠지만요. 누구든지 말하면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고 나이 생각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왜? 해봐야 되죠 한번. 아멘. 또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 나이 생각하세요. 옛날처럼 그렇게 하시다가요 목사님 쓰러져요. 근데요 여러분 쓰러질지언정 사도 바울처럼 죽든지 살든 난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능력 주지 않아서 무엇이나 할 수 있다. 아멘. 그리고 능력 주신 자 안에 내가 있다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도 오직 주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것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은 약하고 상황 따라서 시대 따라서 나이 따라서 계속해서 변해요. 그런데 이 변하지 않는 믿음은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에 한계 있고 그리고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바라보는 시각에도 한계가 있고 우리 모두는 다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뭘 초월하지 못해. 내 나이를 초월하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 항상 있잖아요. 아이고 몇 살만 젊었으면 그건 맞지만 그러나 돌아갈 수 없어요. 맞는 이야기야. 몇 살만 젊었으면 저도 목회요.
10년만 젊었으면 싶어요. 돌아갈 수 없는 이야기 맨날 해봐야 뭐해요. 돌아갈 수 없는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함께 도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없지만 그러나 믿음마저 까먹지 말고 내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내게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입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9절부터 20절까지 이어서 말씀 보실까요? 예, 마태복음 14장 19절로 20절까지 두 절 봅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자,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옮겼더니 내 손을 거쳐서 대상에게 나눠진 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부족함이 없었지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손에 있을 때는 한계 있어요. 근데 주님이 명령하여 주님의 명령에 의하여 내가 행동을 옮겼고 옮겨진 후에는 주님이 책임지시잖아요. 내 손에서 떠났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진 이 물고기 그리고 보리떡이 우리 주님께 옮겨졌고 주님이 하늘로 축사하시고 내 손에 다시 들려줬는데 나는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순종한 것이 지금 앉아있는 저 5,000명 그리고 어린아이들 그리고 여인들에게 나눠졌더니 그것들이 부족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내가 한 것입니까? 아니요. 나는 심부름만 했을 뿐이요. 저도 말씀 전하면서 그런 생각해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다시 말씀입니다. 내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전해졌을 때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내가 받은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서 나로 하여금 오늘 앉아있는 저들 장정만 5,000명인데 이 속에 내가 하나라면 나 또한 먹고 남았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게 하고 실제로 먹었으니까 나도 배불리 먹었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것이 주님이 가진 믿음을 내가 눈으로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은 성장하고 자랄 수밖에 없어요. 체험된 믿음이잖아요.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주님께서 오늘 시간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 손에서 이제는 앉아있는 저들에게 전해졌을 때 오늘 남겨졌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한계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날이 저무는 것이 없다. 하나님 나라에는 빈들이 없다. 거기는 바로 항상 먹고 마심에 있는 거룩하고 복된 장소라는 사실을 땅의 것으로 말씀해 주신 것을 꼭 믿으시고요.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 눈에 보여지는 환경,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 가지고 있는 믿음 이것까지도 까먹지 마시고요. 반드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그런 성도의 삶의 모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 한번 주실래요?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임이라. 자, 저 말씀을 좀 더 해석해 드리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맨날 숫자 세고 있어요. 야, 이거 하나 주면 2개 올까? 장사도 그래요. 오늘 1,000원 투자하면 이게 2,000원이 되어서 돌아올까? 그러니까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 그러면 우리는 헤아릴 때 뭐요? 하나 주었으니까 2개 되어져 가지고 2개가 돌아야지 이렇게 숫자만 세고 있는.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그런데 보세요. 이런 숫자적인 노름하지 말고 인간의 방법으로 숫자 세지 말고 줘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기까지만 우리가 말씀을 본다면요. 여기까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후에 보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그럼 우리는 뭐요? 항상 내가 뭔가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더하여 했을 때 인간의 방법으로 숫자만 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숫자 세는 것은 우리가 헤아리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하는 방법이 아니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주고 나니까 뭐예요? 그게 남고 또 남아서 12광주리가 다 먹고도 남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요, 우리의 헤아림, 우리가 숫자 세는 것처럼 1 더하기 1은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전에 드렸잖아요. 제게 친구가 있었는데 오랜 친구죠. 어렸을 때부터 광주에 있을 때 초등학교 전에부터 알았던 친구니까요. 이런 친구들이 동네에서요. 그때만 해도 광주도 발전되기 전에 주변에 권사님 늘 이쪽에 뭐 논이었고 밭이었고 그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살던 지역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쪽에 놀만한 터들이 많았어요. 학교 갔다 오면 가방 주워 던지고 친구들끼리 모이면요.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좋은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사 현장에 가면 시멘트 부도가 이제 이렇게 시멘트를 다 쓰고 이렇게 푸대를 몇 개씩 남겨놨어요. 그러면 그 푸대를 가져다가요. 야구 클럽을 만들어요. 접어가지고. 그래서 지금으로 하면 우리 종이로 배도 접고 어디 접듯이 야구 글러브를 그 시멘트 푸대로 만드는 거야. 두껍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접어서 만들어서 손에 딱 끼고 이걸 가지고 다 야구를 했는데 지금처럼 좋은 야구공도 좋은 배트도 그리고 야구 클럽도 없을 때요. 그러니까 그때도 야구를 했는데요. 동네 친구들끼리 어렸을 때 야구하면요. 그걸 가지고 야구를 했을 때이니까 참 어려웠을 때고 참 그때는 지금처럼 좋은 어떤 그런 장비들이 없을 때잖아요. 그랬을 때 그 친구가 그렇게 오랫동안 저와 같이 친구했으니까 초등학교도 같이 다녔고 뭐 등등 이렇게 하고 이제 청년이 되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주변에 항상 그 친구는 놀면서 같이 있었어요. 그럴 때 그 친구는 항상 놀아도 뭔가 분주해요. 안 노는 사람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그냥 동네 친구들이고 뭐고 소식은 걔한테 물으면 다 알아요. 얼마나 분주한지. 근데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서울로 오게 되고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이 딱 됐는데 저 부천 쪽에서 자기 친척 중에서 이제 처갓집 쪽이에요. 고물상을 한대요. 그리고 얘가 이제 서울로 올라가지고 고물상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제 고물상이 거기 있는지를 모르고 만났는데 물었어요. 너 요즘 뭐하니? 그렇게 물어봤더니 예전처럼 하던 것을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고물상, 제 잘못, 고물상하기 바로 전에요. 근데 거기 지금 돕는 손길이 되고 자기가 직접 고물상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예전에 뭐 했는데 그랬더니 네가 알다시피 예전에 내가 장가 갈 때까지 놀았잖아. 그러면 그 전에 한 걸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뭐 하고 있어요? 지금도 놀고 있는 거예요. 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생각해 봤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것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 일들이 예전에 했던 것이 좋은 일이었으면 지금도 좋은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예전에 안 좋은 일을 했던 것 지금도 계속하면 안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친구는 그렇게 하면서 늘 분주하고 바빠요. 그래서 동네 소식통이요. 얘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 근데 보세요. 뭐가 없어요? 소득이 없어요. 소득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 하신다? 내 편이 해주세요. 여러분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편심을 우리 주님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주라 그리하면 내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내게 안겨주리라. 오늘 본문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주는 일에도 인색하지 않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 남긴 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남기지 못했던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나누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이 칭찬이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보면서 그래 나도 앞으로는 이제 없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리라. 이런 믿음을 여러분도 저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7절로 8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지금 항아리는 어떤 거요? 허들의 물을 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만 해도요, 우리처럼 이렇게 현재 우리 상황의 모습 보면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 세면대에 물을 나오게 만들고 손을 씻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이때는요, 멀리서도 제가 아프리카 갔을 때 이야기를 잠깐 드렸잖아요. 마사이들은 예배 드릴 때 막 3일길을 걸어서 오고 이틀을 걸어서 오고 그렇게 걸어서 왔다고 그러는데 그들이 손발을 씻으면 얼마나 씻겠습니까? 물이 없는 곳에 사막인데 여러분 이들이 먹을 물조차도 없는 곳에 무슨 손발을 씻겠습니까? 그러니까 잔치 자리는요 여러분 손발을 씻을 수 있도록 허들의 항아리를 입구에다 놓고 그 항아리를 물을 채워놔요. 이게 허들의 물이에요. 마시는 물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 물을 채우기 위해서 놓여져 있는 이 항아리에 뭐 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어요. 그럼 보세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현장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데 오늘 하인들이 물을 채우고 나서 아기까지 채우고 나니까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인들은 이 물이 어떤 물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허들의 물인지를 알잖아요. 근데 허들의 물을 갖다가 옮긴들 이게 지금 부족한 포도주가 되겠냐 이 말이. 이렇게 생각하면 떠다 주는 사람도 의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받은 사람도 그 물이 어디서 온가를 알면 이건 포도주가 아니고 손발을 씻는 허들의 물이라고 생각하면 물은 물이고 변함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했더니 이 물을 받는 자들에게 옮겨졌을 때 물은 뭘로 변했어요? 포도주로 변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은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멘. 내 손을 거쳐서 그 사람에게 전해졌더니 그것이 그 사람의 필요한 것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배고파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바로 먹거리가 되어져서 먹고 남았고 오늘 잔치집에 없었던 포도주는 이제는 허들의 물이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 이 잔치집의 기쁨이 부족했던 곳에 기쁨이 되는 포도주가 됐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없어도 할렐루야 나는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믿음 안에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